레위기는 구약의 복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꼭 읽어야 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리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훈련 지침서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바로 거룩한 백성, 또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훈련 매뉴얼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보면 먹는 것, 또 입는 것, 또 질병에 대한 것, 또 아이를 낳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절기는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 이런 삶의 전반적인 것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뭐가 나옵니까? 제사법에 대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시작이 무엇인가? 바로 예배로부터 모든 것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도 예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할 때도 예배를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해야죠. 꼭 예배의 형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예배의 정신을 갖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말씀을 붙잡고 시작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처럼 예배로 시작하기에 오늘 하루를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한 말씀이 나왔습니다. 오늘 2장에는 소제가 나오죠. 모든 제사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번제가 희생의 제사라면 오늘 2장에 나오는 소제는 감사와 헌신의 제사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제라는 말은 이 소자가 한문으로 보면 힐소자입니다. 그래서 곡식을 의미하죠. 고기에 피나 살이 들어가지 않은 이 곡식을 가져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요. 말씀을 보면 이 소제는 그냥 개별적으로 드려진 적이 없습니다. 모든 제사에 부속 제사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9장에 보면 9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 손에 한 움큼을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 불사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그 소제의 제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기름 붓고 유향을 넣고 그래갖고 그것을 제단에 가져다가 태우게 되는데 다른 번제물과 함께 그렇게 드리게 됩니다. 제사의 핵심은 속죄인데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있어야 하죠. 그런데 소제에는 피가 없기 때문에 이 소제만 따로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이 소제가 부수적인 제사나 중요한 제사가 아니다, 이런 말은 아니죠. 이 소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영적인 진리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소제는 이제 감사와 헌신의 제사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우리의 예배 속에도 늘 감사가 있고 헌신이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예배 현장에 늘 감사가 있고 여러분 헌신의 고백과 다짐이 있다면 우리 예배는 너무나 복된 귀한 예배가 되죠. 왜 그럼 소제가 감사와 헌신의 예배가 될 수 있는가?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했습니다. 먼저 고운 가루로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그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또 구워서 이렇게 만들어서 무교 전병을 만들어서 드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을 화덕에 굽거나 철판에 붙이거나 또는 냄비에 그것을 갖다가 삶아가지고 또 냄비에 넣어서 구워서 그래서 이렇게 드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은 곡식을 가져다가 고운 가루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다 부수고 다 깨서 절구에 넣고 빻아서 그렇게 가루를 만들죠. 때문에 이 소재의 그 고운 가루에는 헌신과 희생의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곡식을 다 부수고 가루를 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도, 예배를 드릴 때도 이 고운 가루를 생각하면서 내가 늘 하나님 앞에 이렇게 희생하고 헌신하고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예배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그것을 태운다고 했죠. 화제로 드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루를 태우면 어떨까요? 아무것도 안 남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것도 안 남는 것 같아요. 우리의 헌신과 희생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다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또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이 소재물의 그 고운 가루를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 소재물에 무엇을 더했다고 합니까? 2절에 보니까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그 고운 가루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향을 더 얹어서 제단에서 불을 살랐습니다. 당연히 기름을 붓고 거기다가 유향을 넣었으니까 막 고소한 냄새가 나고 또 아주 향기로운 그런 냄새가 났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 여러분 그냥 고운 가루만 드리면 어떤 냄새가 날까요? 말 그대로 그냥 타는 냄새만 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음식을 이렇게 요리할 때 보면 뭐 콩을 볶거나 이럴 때 보면 어때요? 좀 지나면 막 타는 냄새 나잖아요. 근데 거기에 기름을 넣었다. 그러면 고소한 냄새가 나죠. 또 거기다가 또 값비싼 유향을 넣었다.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기름이 없고 유향이 없으면 말 그대로 그냥 지독한 타는 냄새만 나지만, 그리고 그것을 번제물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여러분 번제는 좀 고기를 태우잖아요. 고기가 타는 냄새가 얼마나 독합니까? 그런데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함께 얹은 가루를 같이 태우기 때문에 그 번제물이 향기가 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질 때 그게 향기로운 냄새가 돼서 하나님께 올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늘 최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10절까지만 읽었는데요. 11절에 보면 그 소재물에 첨가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합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2개 나왔는데요. 11절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이게 보면 누룩이나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전병을 만들 때 누룩과 꿀을 넣습니다.
여러분 누룩을 안 넣으면 어때요? 빳빳해가지고 먹을 수가 없죠. 또 꿀을 넣지 않으면, 설탕이나 꿀을 넣지 않으면 맛이 없어서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그냥 고운 가루에다가 누룩을 넣고 또 꿀을 넣어서 그렇게 전병을 만들고 떡을 만들어서 먹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제 구별된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내 것은 구별이 됩니다. 내가 먹는 것은 당연히 누룩을 넣고 꿀을 넣어야 먹을 수가 있어요. 평상시엔 그렇게 해서 먹습니다, 항상. 그런데 하나님께 드려질 때는 누룩하고 꿀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맛이 없겠죠. 그런데 그것은 맛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반드시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건데 배고프니까 내가 먹으면 안 되고, 또 내가 먹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말라는 말이에요. 분명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당연히 누룩과 꿀에 의미가 있습니다. 누룩을 넣으면 막 부풀러 오르고 시간이 지나면 더 부풀러서 나중엔 당연히 그것을 먹을 때는 좋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결국 부패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누룩은 교만과 악을 이제 상징합니다. 꿀도 당연히 맛있고 단 것이지만 그 꿀을 넣었을 때 순수함이 이제 없어지죠. 당연히 꿀을 넣으면 맛있고 달지만 원래 맛, 고운 가루의 그 맛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순수한 맛, 그 재물의 순수함이 없어지기에 하나님은 넣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으로 첨가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하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다음에 또 넣지 말아야 할 게 이제 첨가해야 할 것이 있었어요. 아까 1절에 보니까 기름과 유향이 나왔죠. 그 다음에 밑에 13절에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오는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 언약은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기름과 유향을 넣어서 태우니까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를 더 추가했는데 소금을 추가했어요. 왜 소금을 넣었을까요? 당시 소금은 상당히 귀한 그 물건이죠. 음식입니다. 소금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소금은 아시는 것처럼 맛을 내고 또 부패를 방지하죠. 소금은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이랬어요. 언약의 소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 나와의 그 언약이 영원히 소금처럼 부패하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다짐하는 차원에서 언약의 소금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릴 때 거기에 소금을 치라는 말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언약, 하나님도 나에게 대하신 그 언약을 결코 변하지 않게 유지해 가시겠다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한 약속들이 있잖아요. 늘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그 하나님과의 그 약속, 또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 바로 이 소재물에 우리가 소금을 생각하면서 또 이 기름과 유향을 첨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것처럼 최고의 것으로,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그리고 우리가 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의 예배가 복된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